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에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번 고난주간에 묵상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한 가지 주제가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유혹, 이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이 되는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잠이 든 제자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대제사장이 보낸 무리가 예수님을 체포하자 시험에 빠진 제자들은 모두 도망을 갔다고 마가는 말합니다. 자신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큰 소리를 치던 베드로도 대제사장의 뜰에 있던 사람들의 말에 시험에 빠져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였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빌라도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으로 인해 시험에 빠져 예수님을 악한 자들의 손에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길은 사람들에게 시험으로 찾아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에게 그 어떤 유익이 되지 못하고 불이익을 가져오자 단번에 거부하고 도망가며 피해버렸습니다. 오직 밤새도록 기도하신 예수님만이 이 고난의 길을 홀로 순종하며 묵묵히 걸어갑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가셔서 못 박히실 때에 이 길을 함께 간 사람들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밤새 잠도 못 자고 신문과 재판을 받으신 예수님은 십자가를 제대로 지고 가실 수가 없었습니다.
빌라도 총독의 공간에서 골고다까지의 거리는 대략 1.2km입니다. 이 고난의 길을 보면 3분의 1 정도는 내리막길이고 3분의 2 정도는 오르막길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한남, 한아름, 슈퍼마켓 정도의 거리입니다. 짧은 거리지만 예수님이 제대로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없게 되자 중간에 시골에서 올라온 한 사람을 강제로 붙잡아서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가게 했습니다. 그 사람이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구레네는 북아프리카의 이집트 옆에 있는 리비아에 있는 도시입니다. 아마도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순례자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던 길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강제적으로 십자가를 지게 되었습니다. 죄인이 지고 가는 십자가를 왜 죄 없는 사람이 억울하게 지고 가야 할까요? 시몬에게 이 사건은 분명 분노를 가져오고 억울하며 자기를 시험에 빠뜨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시몬은 이 사건을 계기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되고 나중에 초대교회 성도 모두가 아는 신자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이 로마서 16장 13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라고 하면서 시몬의 아내, 즉 루포의 어머니를 자신의 어머니처럼 대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가 모두 알고 있는 사랑받는 귀한 신자가 된 것입니다. 시몬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시험이 아니라 인생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억지로라도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갈 때 하나님은 그것을 시몬을 위한 은혜와 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맨 것이 은혜의 통로가 된다면 이 고난 주간에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 십자가를 지고 가겠다고 기도하는 성도가 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주님 때문에 시험처럼 다가오는 일이 있습니까? 힘들고 괴로워도 그것을 지고 갈 때 그것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은혜와 복이 되는 것을 꼭 확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험처럼 찾아오지만 은혜로 끝을 맺는 것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갈 때 뒤따르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있었습니다. 유월절에 예수님과 함께 올라왔던 여성들로서 이름 없는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남자 제자들처럼 앞에 나서지도 않고 늘 뒤에서 말없이 섬기는 제자들이었습니다. 함께 따라다닐 수 없었기에 집에 있으면서 물질로 섬기고 다른 일들로 섬기는 제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모두 흩어져 도망갔을 때 이들은 도망가지 않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고난의 길, 즉 십자의 길을 함께 뒤따라갔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따라갈 때 그들은 위로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슬퍼하는 그들에게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메시아를 거절함으로 이제 예루살렘의 멸망이 임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슴을 치고 슬피 울어야 할 대상은 예수님이 아니라 멸망할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자기를 따라오는 자들을 위해 염려하고 계시고 위로하시며 예루살렘에 임할 재난을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미리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이 사람의 눈에 보이기에는 너무나 슬프고 괴롭고 안타까운 일로 마음의 시험으로 찾아오지만 그러나 그 길은 주님의 위로와 사랑을 경험하며 보호의 말씀을 듣는 은혜를 가져옵니다. 그러니 제자의 눈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주님의 눈으로 보는 십자가를 꼭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골고다에 도착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예수님 주변에는 두 명의 행악자도 함께 십자가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마가와 마태는 이 두 사람을 강도라고 표현합니다. 이 강도라는 말은 일반적인 강도보다는 무장 강도, 폭력적인 반역자에게도 쓰이는 말입니다. 그리고 누가가 말하는 행악자는 기본적인 의미에서 악을 행한 자이지만 도둑이나 강도라기보다는 폭력 범죄자, 반란자, 심각한 사회 범죄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로마 시대의 십자가형은 단순 범죄자에게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십자가형은 주로 노예들의 반란이나 정치적으로 반역을 일으킨 자, 로마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위험한 자들에게 본보기로 주어지는 사형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 옆에 있던 사람들은 아마도 로마 정부의 위협이나 폭력적인 방식으로 반란에 연루된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수님 옆에 있던 한 행악자가 예수님을 조롱하는 로마 군인들의 말을 듣고는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라고 함께 비방합니다. 자칭 메시아라고 하면서 실제로 유대인들을 위해서 한 것은 아무것도 없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보고 조롱한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 있던 행악자는 그 행악자를 도리어 꾸짖습니다.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이 사람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유대 민족을 무력을 통해서라도 해방시키고자 했던 열심당원처럼 자신들은 폭력과 테러와 같은 악한 방법을 하다가 십자가형에 처하게 되었지만 예수님은 그런 방식으로 하지 않았던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 강도가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비록 자신은 폭력적인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였지만 그것이 잘못되었음을 이제 알고 그 죄로 인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마땅함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나라에 참여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이 죽음의 문턱에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며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가져올 분으로 지금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십자가에 매달린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지 우리는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절박한 상황에서 행한 그의 고백은 진실하였고 그 진실한 믿음은 예수님의 은혜를 잊게 되었습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죽음이라는 그 마지막 순간에도 무엇이 임하였습니까?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가 선포되고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리 그가 십자가형에 처할 만큼의 악한 죄인이라고 해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바라보고 그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사모할 때 그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다른 이유로, 다른 목적으로 어쩔 수 없이 십자가에 매달렸지만 주님의 십자가 옆에만 있어도 그 주님에게 지푸라기 희망을 붙잡고 간구할 때에 그를 낙원으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사건은 누군가에게는 시험으로 찾아와서 도망과 배신, 부인과 죄와 타협으로 찾아오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억지로라도 그 길을 따라가므로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있게 되었을지라도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기회가 되고 주님의 위로와 보호를 경험하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이 고난 주간에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는 여러분에게 어떤 사건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때문에 기꺼이 이웃을 위해 희생하고 손해를 보고 주님 때문에 억지로라도 순종하며 따라갈 때에 그 십자가는 여러분에게 수치와 모욕, 손해가 아니라 은혜로 반드시 찾아올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죽이려고 십자가를 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살리려고, 구원하시려고, 은혜를 주시려고 부르신 것을 꼭 기억하고 따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도 예수님을 부활의 생명으로 이끄시기 위해 십자가로 부르셨습니다. 이 영광을 바라봄으로써 오늘 우리 자신들이 지고 가야 할 십자가, 주님의 이름으로 순종해야 할 그 일들을 이루어 감으로써 큰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가 나의 생명을 위협하고 나의 위치와 재정적인 손해를 가져온다고 믿음으로 시험에 빠지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베드로와 빌라도처럼 그 길을 걷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함께 뒤따르고 걸어갈 때 무성도들로부터 사랑받는 성도가 되게 하시며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고 우리를 도리어 위로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자신의 죄악으로 십자가에 처하는 것이 지극히 마땅했지만 주를 메시아로 고백하고 주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에게 구원의 은혜가 선포되었던 것처럼 부족한 저희들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감으로써 그와 같은 은혜를 반드시 누리게 하옵소서. 거절하지 않으시고 뒤늦게라도 받아주시는 주님의 풍성한 은혜에 속히 회개하고 주의 뒤를 따르는 신실한 제자가 되어 십자가의 길에서 멀어지는 자들이 아니라 더욱 가까이 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로 세상을 이기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